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성경의 모든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과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은 이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대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해봐라, 그리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연대, 그러니까 지구의 그 역사,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의 그 역사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누가 이 이야기를 후손에게 해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또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믿음의 1대도 있고 2대도 있고 그렇겠죠? 저는 1대입니다. 초대. 여러분 몇 대? 대개 다 초대죠. 2대.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성경의 역사 연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 그럼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노아에 대해서, 또 아담에 대해서, 또 무두셀라에 대해서, 대홍수에 대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그 사건들, 태양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또 시간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또 저 하늘의 별들이 일렬로 정돈되어서 그렇게 이 땅에 일식이 일어나가지고 저 니느웨에서 백성들이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역사를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잠잠하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우리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연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지구의 연대를 설명해 줍시다. 설명거리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이 이 성경 연대기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부터 나이가 쭉 나오잖아요. 누구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누구 낳고 쭉 나오는, 또 이 성경에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연구를 쭉 해가지고 과연 이 지구의 나이는 몇 살쯤 될까? 흔히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생각의 어떤 추측이죠. 그래서 탄소 측정 이런 법으로 하면 45년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그건 전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추측일 뿐이고, 실제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젊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를 계산해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은 여러분 이 과학의 발전 가운데 총화가 바로 컴퓨터, 그 가운데도 슈퍼컴퓨터죠. 그 컴퓨터가 개발돼 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그 슈퍼컴퓨터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자료들을 집어넣으셔서 과연 지구상에 3,000년, 4,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측정을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동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죠. 거기서 이 학문을 연구합니다. 그 연구를 한 결과 창세기 1장에는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죠. 그 6일간의 창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셋째 날 땅. 이게 물론 그냥 따라서라도 하자. 땅. 넷째 날 별. 다섯째 날 생물. 여섯째 날 사람. 마지막 7일은 안식. 이게 이제 창조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천지 창조 하루가 천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컴퓨터의 그 창조부터 이 역사를 쫙 집어넣고 연구해 본 결과가 너무나 천년까지의 이 땅의 역사는 빛의 역사다. 그때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탄생돼서 그 첫 번째 주제는 빛이었습니다. 그게 천년 시대까지. 그리고 2000년 때까지는 물의 시대다. 그 말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주제가 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이제 나누어지는 물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000년의 역사는 땅의 역사였다. 그것이 바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이 땅의 역사는 출애굽과 가나안, 그 출애굽과 가나안의 역사는 땅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 별,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는데 바로 그 4000년의 역사는 별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의 역사.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역사의 끝 4000년이 끝난 다음, 그 다음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 새, 물고기, 이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그 생물들의 역사. 그때는 5000년 요 시대에는 이슬람이 세상을 지배한 어둠의 시대, 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 바로 짐승 창조의 어둠의 시대가 바로 5000년대였다. 그리고 6000년으로 친다면 AD 1000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이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이 육지의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금은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종교 개혁 시대, 그러니까 인간이 주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대이다. 그래서 인간의 시대에 지금 마지막이며 동시에 7000년으로 넘어가면 안식,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마지막 천년기가 우주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천년왕국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그럼 기대도 하시나요? 믿긴 하는데 기도는 하시나? 기대하시는 분들은 거기 내가 들어가는 것도 믿어지고, 거기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왕 노릇한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마지막 시대, 그 6000년이 마무리되면서 이 성경에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지금은 그 안식이 오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66의 시대라고 말하죠. 짐승의 시대, 사람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 그것이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때. 그래서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이 사탄이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 한 7년이라고 말했고, 그 준비를 지금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죠. 그 준비가 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여러분 지금 임금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왕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현재는 다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을 하시는지. 그래서
사탄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종교. 또 이런 종교를 통해서는 이제 현재 태양을 숭배하는 교황청, 또 거기에서 그들을 돕는 예수회, 또는 그들과 함께 세계 정부를 지금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루미나티, 또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다 음모야. 그런데 너무나 정확한 증거들이 지금 막 차오르죠. 원래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기원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명령해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지혜를 받았으니까 비밀을 이제 히람에게 알려줘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히람 주변에 좀 사탄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람의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히람을 죽이고 그 비밀을 빼내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세계 역사의 그들의 그 건축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서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석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든지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갖고 그들의 그 조직을 만들었는데, 일루미나티라는 건 원래 그 프리메이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76년에 이제 아다 하프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루미나티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세계 정부라든지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들이 준비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 그 가문이 거기 이제 그 일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부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프리메이슨 안에 들어가서 프리메이슨을 점령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이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표적들이 전 세계에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한 폐렴이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것을 다 얘기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었죠. 공공연하게.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빌 게이츠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랐어. 근데 지금 다 드러나. 그 사람이 중국을 그렇게 잘 다니고 중국의 지도부와 같이 손을 잡고, 그 사상 자체가 이 세계는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세계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인구 감소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마지막 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통합된 정부, 단일 정부, 그런 마지막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굉장히 그 사람이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그 우한 그 연구센터에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백신을 또 지금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다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이제 다 알게 됐어. 누구만 몰라요? 처음 들으시나? 네. 백신하는 건 알았는데. 네. 그래서 백신을 지금 만들면 그 백신 맞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붙잡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런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겨울에 또 창궐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백신 맞아놔야 되겠죠? 절대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코로나19에 이제 붙잡혀서 거기 정보가 들어가고 내 정보가 다 그걸로 빠져나가고 그걸 이제 관리해주고 통제해준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칩, 그런 마이크로 칩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거의 잠자죠. 거의 잠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있는 사람은 알죠. 다시 말할게요. 마귀가 지금 시퍼렇게 그 자식 살아있는 거 믿으시나? 그놈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대적해서 자기 정부, 자기 나라 이 땅에 세우려고 요한복음 10장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걸 믿으시나요? 그놈이 666의 짐승의 나라를 세우려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도 여러분 다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거 안 믿으면 성경 안 믿는 거죠.
그 준비 안 하면 허당이죠, 허당. 물론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뭐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거지. 적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증거들이 자꾸 넘치고 그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세상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경배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천하영광을 준다고 그랬어. 그럼 지금 천하영광은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지. 지금은 요 6,000년 마지막 시대까지는 하나님 마귀에게 잠깐 넘겨놓으신 거지. 그 마지막 7년의 때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장악한 게 뭡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언론, 미디어, 스마트폰. 그래서 이제 사상을 막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사상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주요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해서 사상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이 바뀌면 이제 경제도 통제가 되고, 종교도 통합이 되고, 그래서 세계 정보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 인구를 감축하고 그들만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 우리 한국에 지금 N번방이 막 들썩이고 있죠. 미국에 N번방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피자 게이트라는 걸 들어보셨나? 거기 미국의 최고의 그 정부 지도자들이 거기 계획돼 있어요. 이거 말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소아,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뭐 거기서 이제 성착취를 한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사탄의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종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 우리 한국에 지금 실종되는 아이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200명 될까요? 안에? 2,000명 될까요? 2만 명 가까이 된대.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과 유럽은 뭐 수없이 막 아이들이 막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아이들이 막 구사일생으로 탈출 나가고 막 고백하는 것들이 막 동영상으로 막 나와.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몰렉이라고 해요. 옛날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몰렉이죠, 몰렉. 사탄 제사. 그 제물이 어린아이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그 유명 스타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돈이 있습니다. 또 권력이 있습니다. 또 이 과학의 힘, 뭐 이 땅의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리고 싶은 쾌락을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욕심, 이 본성, 그러니까 죄성으로 가득 찬 이 인간의 본성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놓으면 그게 끝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성,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한도지만 인간의 마지막 욕구를 채우는 것은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물론 그 세계가 성령의 세계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사탄의 세계도 영의 세계죠. 그 영의 세계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마인드 컨트롤, 명상, 이게 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AI가 발달되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전문가 시대가 사라집니다. 전문가, 비전문가가 없어. 그 AI를 딱 사용하기만 하면 이 정보도 이제 너무 범람해가지고 별로 차이를 못 느끼고 조작만 하면 다, 또 컴퓨터 쓸 줄 알면 다 동일하게 그대로 사용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만족할 게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영의 세계를 탐구하게 되고,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니까. 하나님이 영을 만들어 오셨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성령이 아닌 이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런
유아 제사 이런 쪽. 그래 사람들의 그 시체 같은 거 막 갈라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창자 같은 것도 꺼내고 말이에요. 그런 그림들 그리고요. 뭐 이렇게 지금 막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기업들 말이에요. 이런 기업의 총수들이 모이면 주로 자기들끼리 통하는 대화 가운데 제일 관심 있는 대화가 뭐냐면 한국에 어떤 점 잘 치는 사람이 있나? 점쟁이 찾는 거. 그게 공통의 대화래. 그 영의 부분이니까. 귀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고라든지 아이돌 스타들 있잖아요. 지금 다 뜨는 영화, 뜨는 인터테인먼트, 뜨는 그런 그 노래 다 그 배우에 뭐가 있을까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해서 아이돌 우상. 그 영이 도와주면 100% 뜹니다. 광고도요 100% 뜨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들이 전부 영적 광고들이야. 그래서 피라미드 나오고 또 바로 같은 그 파라오 나오고 뭐 이런 거 있고 태양신 섬기는 거 나오고 뭐 일루미나티 그런 그 모형 같은 거 나오고 전부 그 배우의 이런 사탄의 역사들이 다 숨겨져 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광고 같은 걸 보면서 또는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다 그런 류의 영화죠. 세계적인 히트곡이라는 노래들이 다 그런 유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쫙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는 5차원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 이제 이거 현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보의 범람은 AI 인공지능을 등장시켰고 그리고 지식이 평준화되면서 영성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 대기업들은 명상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해서 마음 챙김 혁명을 이루고 있다. 전부 이제 악령의 힘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 사상으로 살라고 사탄이 역사했고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때는 돈과 물질 중심으로 살아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성공 사상으로. 그래서 이 연대를 잘 알면 말이에요. 아담이 930년 살았습니다. 그럼 아담이 그 후손 어느 때까지 살고 그 손주들이 아담을 알았을까 하고 연대를 쫙 맞춰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8대 후손 라멕이 아담을 봤어. 930년이면 8대 후손, 그러니까 8대가 같이 살아. 한 집에. 그 라멕이 누구냐면 노아의 할아버지야. 그게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 이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아비로부터 쫙 들었어. 야, 우리가 말이야. 아담이 말해요. 자기 8대손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얼마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지 글쎄 말이야 이 할망구가 말이야 지가 먼저 먹자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나도 그냥 모르겠다 그래 한 입 먹어봤지. 그랬더니 야 먹어보니까 끝내주는 게 아니고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망했다. 두려워 떨며 우리 도망다니고 애들 쫓겨났어.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동이민족입니다. 원래는 중국 사람이 그 한문을 만든 게 동이민족입니다. 동이민족이 만든 그 한문은 전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그 뜻글자야. 그 말금자 뭐 나무 2개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 불식자 있잖아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거 쳐다보지 마. 뭐 노아의 방주, 선자 그거 전부 8식구가 말이야 배 타고 사는 거야. 전부 그 뜻입니다. 그걸 그대로 다 가르쳐 줬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걸 들으면서 특별히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타고 물로 당하기 직전에 누가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무드셀라 누굽니까? 누구 아들? 하여튼 내 아들은 아니야. 누구 아들? 에녹의 아들이야. 에녹의 아들. 에? 그러면 여러분, 무드셀라가 자기 아버지 에녹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겠죠? 65세라고 30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야, 너 죽으면 심판 와. 홍수 와. 너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드셀라가 노아한테 맨날 얘기하겠죠? 야, 우리 아버지가 나 낳고 나서 나 죽으면 홍수 오고 심판 온대. 너 방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300년 동안 그렇게 나한테 맨날 그 얘기만 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날이 온다 너. 그러니까 이 노아는 너무나도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만 들었을까요? 그 많은 후손들이 들었을까요? 다 들었지. 응?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제가 우리 주 예수님께 교인만 사랑해서 우리 교인한테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딴 교인도 들으라고 유튜브에 올려갖고 다 듣게 할까요? 다 듣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노아의 그 경고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안 들었지. 노아 식구 외에는 노아의 아들, 그 세 아들, 8명이잖아요. 8명 외에는 거기 다 형제들이고 다 친척들입니다. 다 노아,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들을까요? 다 순종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대하실 때 복종치 아니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렇게 됐어요. 8명. 나머지는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말씀했어요. 그죠? 지금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의 조상을 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준비하고 이 물의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는 걸 알고 준비하실까요?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좋으실까요? 아니면 거북할까요? 거북하지. 거북하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거북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기도 목사 같은 목사는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미움받을까? 미움받아. 근데 사랑해주는 사람은 있겠지. 8명은 되겠지. 오늘 여기 나오신 8명은 되겠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하나 주시겠지. 노아가 같이 그래도 마누라 같이 탔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죠. 환란이 오기 직전이란 말이죠. 이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탄이 이런 666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때와 법을 변개. 다 같이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절기, 징조, 사인입니다. 이런 걸 주신 이유가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가 그걸 보면서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님이 오실 날을 알게 하시고 동방박사가 별들을 보면서 동방에서 이스라엘 예수님 앞으로 온 것처럼 지금 이
그 별들을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면 여기 지금 이 슈퍼컴퓨터에 놓고 돌리면 지금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뭐 여수아가 뭐 달을 뭐 배를 멈추고 뭐 그것도 다 나오고 내가 주일날 요나 설교를 했잖아요. 요나가 정확하게 AD 763년 6월 7일 날 일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밝혀낸단 말이에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출애굽한 그 날까지 정확하게 뭐 뺄래 뺄 수도 없어. 숨길래 숨길 수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이 성경이 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세가 되면 때와 법을 바꿔. 특별히 이 법을 바꿀 때 우리는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꿀까요? 미국에 그 유명한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전에 그분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기도 했어요. 지금 못 듣지만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아들이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사도행전 15장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5장이 뭐냐면 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제약이 많아요. 뭐 먹어라 먹지 마라 금지하는 법 구약의 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야고보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에서 아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금지할 것을 그렇게 너무 많은 제약을 두지 말자. 뭐 꼭 할례 받아야 되냐? 그 할례보다도 진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하면서 꼭 지켜야 될 거 몇 가지만 하자. 첫 번째 뭐냐면 피는 먹지 말자. 두 번째는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개 같은 거 뭐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이런 거는 좀 삼가하는 게 그리스도에서 덕스럽겠다. 그 들어오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그 많은 법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걸 막는 법이므로 다 구약은 폐해졌다. 십계명도 폐해졌다. 우리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 믿으면 되지 구약의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들은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법을 폐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오면 자유롭습니까? 왜냐면 십계명이 없으니까 간음해도 되죠. 부모님 뭐 공경 안 해도 되잖아. 십계명이 없으니까 거짓말해도 되네. 십계명이 없으니까 뭐 그 다음엔 뭐예요? 남의 것 내 마음대로 취해도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막 변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미국에는 굉장히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해졌어요. 그거 뭐 큰 교회 목회자들이 그거 옳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법을 변기하는 것 중에 마지막 때 사탄이 쓰는 게 뭐냐 했더니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요 법만 바꿔버리면 그럼 이제 이것은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 웃고 왔어요? 울고 왔어요? 지구에 들어오실 때 울고 들어오셨지? 그럼 이제 나갈 때도 울고 나가야 돼요? 웃고 나가야 돼요? 웃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웃고 나가? 그렇게 웃고 나가나? 예수님과 같이 나가야 웃고 나가잖아. 아멘. 예수님과 같이 나가는 게 웃고 나가는 거야. 웃고 나가려면 예수님 안 계시면 웃을 일이 없어. 지옥으로 가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 꼭 동행하셔야 돼. 그럼 이 차별금지법은 무슨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에 딱 걸려. 물론 동성애자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 법이 교묘하게 장애인, 노약자, 연세 드신 분이든지 뭐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건 좋은 거지. 근데 거기다 사탄이 하는 일을 뜩 끼워넣는 거 아니야. 끼워넣기. 예? 지난 국회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띡 끼워넣고 지금 금년 9월 달에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인권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이 9월 달에 이거 정기국회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대. 차별금지법.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180명이에요. 여당이. 그건 해볼 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당장 금년부터 그것이 9월 달에 통과되면 교회에서는 이 설교 해요, 못해요? 하지! 하고 벌금 내고 감옥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거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지? 또, 거기다가 예수님만이 전하인간에 구원 다른 주가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외치고 막 전도하고 설교해봐요. 유튜브 다 나가는데, 차별금지법에 딱 걸리셨습니다. 그런 거 갖다가 집어넣으면, 리스트 다 했어요. 교회 명단 다 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면서 3주인가 4주 계속 오셨어요. 시청에서. 그 열을 째는지 이름 적는지 마스크 쓰는지 거리관계 하는지 물론 우리는 다 법을 지켰지만 말이에요. 다 알아요.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파괴 내지는 교회를 소멸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법을 모르고 유럽에서는 그냥 여기까지 차별금지 그렇지 평등사회야. 다 통과 다 시켰다가 다 보니까 이게 웬걸. 그 다음부터 목사들이 막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미국이 그런 법을 다 통과했지만 하나님이 어디서 벼락같이 나팔을 부는 트럼프를 등장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뭐야? 무슨 크리스마스가 해피 무슨 뭐라 하지? 해피 홀리데이? 홀리데이 크리스마스를 놀고 앉아있네. 크리스마스가 무슨 해피 홀리데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지. 바꿔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독교인들 막 밀어줘가지고 지금 그나마 미국은 유지하고 다시 예배드려.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려야지. 무슨 소리야. 케네디 때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제풀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을 주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통과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지금 그리스도인들 다 잠자지 보고.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복음만 얘기하세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앞날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말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물론 언젠가는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아야 되죠. 시간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5분이고 10분이고 1년이고 하여튼 더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그냥 멀거니 앉아 당하는 자가 복이요 싸워 이기는 자가 복이요. 이기는 자가 복이라고 요한계시록 2, 3장 7교회는 이기는 자는 면류관 이기는 자는 왕자리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영적 전쟁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중국에 말이에요. 요새 이따만한 중국만은 우박이 막 쏟아져. 그 뉴스 보셨어요? 그 뉴스 잘 안 해줘요 애들이. 근데 그 동영상으로 막 나와. 이따만해 계란만해. 한 대 의도 터지면 졸도 내지는 사망이야. 예? 농작물에 막 쏟아져가지고 농작물 다. 지금 중국이 2021년도가 무슨 해냐면 100주년 공산당 100주년 기념이야. 그래서 2020년도 금년은 무슨 해냐면 모든 식량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유한 나라로 가는. 그 2050년도는요 세계 재패 1대1로를 완성하고 세계 재패해가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거 야심차게 1대1로를 건설하고 전 세계를 막 장악해 들어가고 막 돈으로 말이죠 막 매수하고 그렇게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죠. 뭐 이렇게 될 줄은 뭐 몰랐을지 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번에 지금 전 세계가 완전 중국이 적이야. 때려잡다 중국이 아니야 중공이야. 그들은 CCCP라고 해. 그 공식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공산당. 그래서 그 세계가 막 그냥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금년엔 이 자급자족하고 식량에 풍성한 그런 축복을 하고 내년도 이제 100주년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산불이 막 나고 산사태가 나고 남부지방은 태풍으로 막 피해 있고 중부는 강풍과 폭설이 막 이 백두산에서 2m 이 내몽고 이 북쪽 지역에 지금 눈이 1m, 2m씩 막 쌓여요. 그 막 통행이 막 제한되고 또 4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풍과 폭설과 우박이 막 쏟아져 내리는 허베이성, 윈난성, 산시성 이런 쪽에 그리고 남쪽에는 광동석에는 태풍이 막 밀어닥치고 북부의 그 폭설은 37년 만에 처음 있는 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야, 이게 뭐야? 근데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마지막 때야. 근데 지금은 아마 큰 우박 같아. 중만한 우박이니까.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가면 이때는 7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의 때입니다. 이때는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내릴 우박은 1달란트가 몇 킬로 되냐 했더니 60킬로. 한 방 맞아보실래? 60kg. 이야, 이거 쏟아진대. 지금은 11장 정도의 이제 그런 큰 우박이야. 뭐 지금 우리 뭐 요만한 우박이잖아요. 그죠? 예. 뭐 이만한 우박이다. 60kg짜리 우박이죠.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지금 중국에 우리 선교사 거의 없어요. 다 추방당했어요. 그 내리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지. 그리고 공산당 니들 뜻대로 안 돼. 왜? 아직은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직은 니들 계획대로 안 돼. 또 660 시스템도 아직은 니들이 뭐 치고 싶다고 치고 안 돼. 하나님이 지금 허락을 아직 안 하셔. 복음이 더 전파돼야 돼. 북한도 문이 열려야 돼. 거기 지금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차지하려고 지금 50명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새 바빠서 못 만나봐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 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있지, 이상은 있죠. 네. 이제 이게 벌써 이제 그 무서운 하나님 징계가. 그 금년이 2020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엄청난 급변의 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 준비가 안 됐어, 이게. 한국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열리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그런 준비가 지금 덜 됐어요. 또 우리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복음으로 북한을 무너뜨려야지 무슨 평화조약으로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깨어있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물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때고 또 바른 복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복음. 가짜 복음도 아니니까. 예. 무슨 뭐 신비주의, 뭐 박애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우리 그런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이 거대한 흑암의 세력들과의 전쟁. 근데 여러분, 그놈들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그 돈이 여러분 뭐 록펠러 또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 경유에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세계 모든 돈의 절반 이상을 걔들이 갖고 있어. 그거 여러분 못 막아내요. 세계 어떤 정부도 그거 못 이겨내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마귀는 천하영광 그 돈이잖아요.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이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길 수 있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그럼 잠잠해.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 아직 믿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전공을 전파할 때야.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야. 지금 싸워라, 이겨라, 빅토리, VICTORI. 지금 싸워요, 여러분. 아멘.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써주시고, 그렇게 충성한 일꾼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이리 올라와라. 그럼 우리 환난 속에 들어가지 말고 후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 극한 환난 속에 여러분 저와 함께는 꼭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꼭같이 하늘로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올라갑시다.